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나. 아멘.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외부의 다양한 환경의 정보를 인식하게 되지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직접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직접 보는 것에 대한 정보가 아마 가장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자 수고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가 한 번 보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시각적 능력을 넘어서 이것이 마음에까지 확인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말합니다.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지면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게 된 겁니다.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만났음에도 앞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자가 바로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눈이 떠진 소경이 고백합니다. 너무 놀란 소경은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절을 했다 성경 기록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는 자기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보기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확인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귀로 들었던 것, 생활 속에 느꼈던 것,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가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확인까지 되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를 만큼 이해되지 않은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게 그냥 고난받는 줄 아느냐?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받겠지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욥은 자기 고난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금 일하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는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두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본 것에 대한 그런 시각적인 고백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어지는 마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마음의 확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확인 없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기록되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도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정말로 확연하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눈으로 확연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적인 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확인한다, 그런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이처럼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실제로 못 본 사람이 그저 보게 되었다는 1차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확연하게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진 그 소경의 고백, 요한복음 9장 48절에 이루어가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사이는 남쪽 유다가 강대국 속에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기록합니다. 유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기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던 국가적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절망이지만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6장 8절은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연결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도 귀로 들을 때는 나라의 이 절망 앞에 이제 강대국 앞에 무너져야 될 절망이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다음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에까지, 믿음의 확인까지 연결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어느 날 천사가 이 부부에게 찾아갑니다. 너희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생길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르고 가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지만. 왜? 부부가 나이가 많이 이제 고령이 됐어요. 생명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가라가 혹시나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너는 자녀가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놀랍게도 엘리사벳에게 아내에게 생명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벌써 5달째 있습니다. 왜? 이제 누가 보아도 생명이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르고 가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또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야곱만 하게 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여인이여, 내게 생명이 있으리라. 네 생명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리라. 그리고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르고 가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전에, 정식 결혼 전에 생명을 임신을 했다? 이거는 율법의 엄청난 죄입니다.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말해 천사요, 난 아직 결혼 전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르고 가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친척 중에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있지? 부부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엘리사벳의 생명이 생겼어. 벌써 5달째 임신하고 있는 상태야. 가서 보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일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믿을 수 없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벌써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달째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달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 이르고 가죠.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두려웠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 마지막까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심리적 안정을 시켜준 겁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요한이라 이름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7절과 63절에 이루어가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63절을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돼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10개월 동안 입이 막혔던 사가라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리자 사가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0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내게 되어진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라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습은 사가라에게 어떻게 일어났는 걸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사가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할 줄 믿으며 사가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가라의 찬양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사가라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진행되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하죠.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거기 보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받다라는 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사가라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0절에 말하죠.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있으라, 어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학문적 지식, 과학적 지식, 논리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인간은 진화됐다는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마치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 행성에다 지금 쏘아가지고 요즘 보면 나사에서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있다 없다 뭐 이것 가지고
그럼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거기는 흙을 가지고 와봐가지고 이 땅 해야 된다. 흙을 언제 가져오냐? 2040년대에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첨단 과학이 살아가지만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40년 전에 미국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을 보혜사라는데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기해 놓으면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헬퍼. 자, 헬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 이건 돕는 자다 그런 거, 돕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란 도와주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미국 표준 성경에는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헬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께서 뭐냐?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활동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재창조.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현대의학으로 질명할 수 없는 질병도 재창조되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샤가라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는 뭐냐?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을 하죠.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는 아내에게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난 믿어졌어요. 눈으로 보고 믿어졌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자기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년 퇴임한 지 몇 개월 안 된 두 명의 친구 교수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문가다 보니까 출연하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두 분이 방송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만 생활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와서 낯선 분위기에 두리번 하다가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 두 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것도 좀 친절하게 물으면 좋을 텐데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질문합니다. 그 말에 이제는 정년 퇴임했기 때문에 소속이 없어져 가지고 당황한 교수님은 예, 집에서 왔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교수가 이 친구의 대답에 웃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또 방송에 출연할 제안을 받고 가자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지난번처럼 방송에 갔더니 경비가 달려와가지고 또 퉁명스럽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주 대차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물어보시오. 나는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왔어. 나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날 보고 어디로 갈 거냐를 물어보라고 말하시오. 마침 프로그램 진행자인 제자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와서 자기 교수님을 보면서 제자가 말합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은 정말 말 한마디가 철학이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보다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들은 자꾸 지나온 과거만 중요시합니다. 옛날에 뭐 했습니까? 왕년에요?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맨날 지나간 것만 내세웁니다. 물어볼게요. 옛날에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없던 분 손 들어봐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것만 중요하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지나간 것만 폼 잡으려고 합니다. 지나간 가슴 속에 꽁은 원함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지금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도 모르고 어디서 온 것만 배우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미래를 걸어가는 것,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헌신과 봉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가랴의 찬양만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게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지칭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뿔 가진 짐승들은요, 매우 강함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뿔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아, 구원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때 사가랴 시대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의 수많은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라고는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날 거라고 하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사가랴의 고백은 뭐냐? 구원의 뿔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0절에 이루가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1절에 이루가죠.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그것이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걸 약속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지키자는 의미로 어려서부터 손가락을 걸잖아요. 그거 하나 상징이잖아요. 지키자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약속하잖아요. 6살짜리 남자애들이 만나가지고 약속하잖아요. 우리들의 만남이 평생 가기를. 이렇게 뭐 약속하고. 그 뭐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또 사인하기도 하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는 인감까지 찍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키자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사가랴의 찬송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구원의 뿔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한 사건을 소개하면 광야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광야 40년을 지나온 백성들이 지쳐서 전쟁을 한 경험이 없어서 벌써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전쟁을 무기도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40년의 고생이 헛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애들은 성 밑에 있습니다.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광야 40년의 생활이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리라.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다가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 다 죽어야 돼요. 자기들 밑에서 돌고.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 입을 들매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정말로 했더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 말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증거를 후손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이 성을 쌓지 마라. 만약에 이 성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큰 눈물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먼 훗날 너희 자녀들이 보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히엘이란 사람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벌써 500년 전의 일인데 무슨. 그래서 정말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느냐. 열왕기상 16장 3, 4절에 기록하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무너진 여리고성을 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둡니다. 건축 기술이 없어서 안 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쌓지 않습니다. 혹 의심되는 분 한번 가서 쌓아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부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이루어가지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보사라는 말은 지키다 돌보다. 이건 뭐 세심하게 살펴서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어떻게 돌보셨느냐? 세심하게 살펴서 돌봤다는 얘기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 어디가 아프세요? 무엇 드시다 그러세요?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하면서 그 환자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 환자가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는 게 의사잖아요. 이건 바로 돌보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는데 69절에 이루어가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수많은 예언자들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루어가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이 사가라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 여러분 주셨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가라의 찬양은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라 가정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갑자기요 임신을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얼마나 놀랄까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산모가 두렵다, 심리적이 불안하다, 생명에 직결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6개월 전에 이미 사갈 안에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가서 보아라. 정말로 자기 가서 봤는데 자기가 보아도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생명 주신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생명의 잉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져요. 심리적 안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같이 자라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란 뭐예요? 마련하여 갖추는 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 77절에 이렇게 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 사가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사가라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도 안 주고 마지막 노년에 왜 하나님 자녀를 주었을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쓰시려고 그 과정을 쓰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0절에 이르고 하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했다. 오늘 여러분 지나온 삶의 길은 어떠하셨다고 생각되는지요?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화가 날 일도 있었을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진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었고 넘어갈 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라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지금도 성령의 동행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오늘 사가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앞길과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준비해 놓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가라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느니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느니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지키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지나온 삶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때론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논리와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여러분 지금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사가라의 이 고백 속에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준비하시는 성령님, 내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준비됨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치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약속과 주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줄 있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도우심 임하여 주실 줄 믿소.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의 내게 주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앞길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나의 기도 제목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